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여호수아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과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 교회의 그 표어를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표어를 정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같은 여호수아를 보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뭐냐면은 말씀에 이끌리는 삶.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떠난 게 전부냐 이거죠. 왜 떠났냐 이거죠. 왜 떠났냐 이거요. 떠났는데 떠나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지가 있어야지 되죠. 그죠? 목적지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오늘의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어디에? 가나안을 목적지로 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순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또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도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 와서 요단강을 건너야지 되는 이 시점에 와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껏 와가지고 요단강 나 안 건널래. 나 신앙생활 그만할래. 나 옛날에 나 젊었을 때 성가대도 하고 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근데 나 이제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그리고 멈춘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출발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5만 가지 은혜를 맛보고 이랬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처음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날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특히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읽으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다 죽여 다 죽여 정복 가나안 땅에 그 정복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다 죽여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죽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잘 생각해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러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의 이면적인 뜻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의 영적인 뜻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어때요? 엄청난 잔인한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라 그러죠? 우리의 시오니즘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의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게 맞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전쟁이라든가 저렇게 팔레스타인을 잔인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죠. 합리화시킨다. 이슬람이 알라가 이랬다.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알라를 섬기라 했다. 그러면서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의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를 비유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너 하나님 안 믿고 너 이단이고 너 우상 숭배하니까 너 죽어.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이면을 읽도록 해야 되고 영적인 의미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실상 이 영적인 그러니까 참 잔인해. 힘들어. 어떻게 떠나라고 그래. 내가 여태까지 살고 그 생업이 여기에 있고 가족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떠나라고 그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애굽에서 떠나라 그러는데 못 떠나요. 저기 홍해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현실적인 세계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죽이고 살리는 이것만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모순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에 이건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외면적인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구나.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 표면화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바울사도는 일찍이 이걸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 유대인,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은 누구예요? 뭐 스페인 사람이든지 이태리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항상 자국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시오니즘을 위해서 굉장히 정말 이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이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는다면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게 사람을 죽이고 가나안을 이 땅으로 차지하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그 이면적인 의미를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건 뭐냐면은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죠? 이제 다 돌고 돌아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죠? 율법을 의미하는 종이죠. 이제 광야 40년을 이거를 사도행전에서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광야를 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광야 40년을 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표는 항상 어디여야 되죠? 가나안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에 이제 도달한다라는 거 있죠. 근데 장애가 있어요. 가나안 앞에. 뭐예요? 그게 요단 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죠. 마지막 코스예요. 마지막 코스. 마지막 그 장애예요. 그런데 참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 요단강을 힘들게 건너게 하시냐 이거죠. 이 요단강이 평소 때 건기 때는 한 30m밖에 안 되는 좁은 하천이에요.
예, 좁은 곳이에요. 근데 우기 때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막 물이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이 넓게는 200에서 1km까지 강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막 내려오니까 물살이 세겠죠. 예.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들 기다렸다 건기 때 건너가라. 그러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우기 때 건너가는 거예요. 네. 누구의 힘으로 건너요?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다렸다가 좀 마르면 건너가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는데 죽는데 날 받아놓고 가요? 네? 날 받아놓고서는 언제쯤 내가 딱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날 받아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막 갑자기 아프고 고통스럽고 뭐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겪으면서 하나님 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살고 싶은데요. 왜 벌써 가라 그래요? 막 그러면서 좀 막 섭섭하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고 뭐 좀 쉽게 가게 하시지 이게 뭐예요? 왜 아파요?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 이 전쟁에 능한 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4절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죠. 예,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내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면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그걸 고백해야지 돼요. 항상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그 노후 대책을 세워놨으니까 은행에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뭐 이랬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니까 뭐 이게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나의 노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구분길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분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구분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나이 들면은 또 뭐 우리 신앙생활하다 지치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나간 때를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이제 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직감을 예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벌써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쓰임 받았구나. 내 사명을 다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
네,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뭐랬죠?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이제 여기도 저기도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렇게 단도리를 했고 디모데를 세우고 뭐 빌립을 여러 주의 종들을 또 세웠잖아요. 예수님이 12제를 세웠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의 일들이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참 편안할 것 같아요. 그죠? 노후 대책 세울 때도. 내가 이제 일 다 됐구나.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구나. 나는 이제 떠나도 되겠구나. 예, 굉장히 편안하겠죠?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참 중요해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돈 벌려고 내가 그때 악한 짓을 하고 내가 그때 뭐 하려고 좀 누구에게 좀 해롭게 하고 내가 뭐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후회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면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자신 있으세요? 예,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면류관을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예, 모든 자에게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디모데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어요? 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은 막 빛나요. 내가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있지만 이들은 지금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을 앞두고 있고 바울이 지금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진짜 돈방석에 앉아서 편하게 있어야지 내가 복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쓴 자들, 예,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영의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눈으로 관망하기 때문에 옆에 주위를 돌아보고 나 참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나 지금 신앙생활 잘했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셨네. 이렇게 세상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0장을 펴셨네요. 집사님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네, 11장 13절도 또 보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근데 아까 11장 8절에서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네?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죠?
그죠? 그랬는데 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방 땅에 있는 게 뭐예요? 남의 땅에 있는 거예요.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장막에서 살아요? 장막은 텐트죠. 임시 텐트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다가 집을 튼튼하게 멋지게 잘 짓고 그렇게 하고 띵까띵까 하고 안정되게 살았냐 이거예요.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약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어디에서?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땅지 아브라함 나오면 뭐예요? 축복. 우리 그거에 너무너무 심장 축복. 올해는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축복받는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텐트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대요. 이 땅의 복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천국의 복이에요. 가나안은 우리가 갈 천국의 예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노마드라고 그래요. 천국 노마드의 삶. 그 몽골에서 그 초장이 있으면 여기서 살다가 또 없으면 또 접어가지고 또 저리 옮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목표야. 그게 목표. 예수 믿는 목표가 그거야. 그냥 오직 나는 좀 이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목표야. 그래서 나는 막 그거를 위해서 막 산기도 다니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를 해.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도 응답이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죽을 때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막벨라 동굴 있죠? 저기 묘지짜리 동굴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되 성경의 그 이면적인 뜻, 영적인 뜻을 읽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새벽 예배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소리를 하죠.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저기 추석 때 추수할 때 봐봐 우리 논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막 이러고 막 우리는 축복받았잖아. 거기는 왜 예수 믿으면서 축복을 못 받았대?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추수 때에 결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추수 때 결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내가 미끄러질 뻔했도다. 왜냐?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당탕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보니까 저 사람이 편안하게 죽고 지옥으로 우당탕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항상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세상 그것에 그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죠. 아니 왜 우기 때 요단을 건너라고 그러시냐고. 여태까지 40년 동안 여기서 빙빙 돌았는데 이제 좀 그 요단강이 마르면 건너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기 때 건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요. 건너가는 게. 그런데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요. 고난이나 장애가 올 때에 무엇을 느끼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말고 돌아서 딴 데로 돌아서 가지 왜 하필이면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로 가냐고요. 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애국 군인들이 막 몰려와서 막 뒤따라오니까 그냥 꽁지를 빼고 막 달아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뭘 체험하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참 뭐 잘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요.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면 마치 천국도 나의 의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게 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천국도 자기 의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떡하죠? 이길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또 내가 뜻하지 않게 죄를 짓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런 겸손이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이게 더 편리한데? 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대로 하고 싶어요. 그죠? 이 사람의 방법대로 참 잘 따라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에요. 사울. 자, 사무엘상 15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이 아말렉을 점령한 다음에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라고 그러는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고 사울의 생각은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은 이렇게 자기가 따로 구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핑계대죠? 사무엘이 딱 나타나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무리가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가 그렇게 했어요. 뭐 하려고 그랬냐면 나의 하나님께 라고 그러지 못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면 제가요 이렇게 하려고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아니라 무리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러면서 빙빙빙빙 말을 둘러대죠.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셨어요. 뭐라 그래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랬죠?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닐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식들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너무 아까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잘못인 것 같아. 뭐라면서 자기 방법대로 신앙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내가 욕심이 생길 때라도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리고를 진멸하라.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게 돼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여기서 맹수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데, 자기가 어떤 선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선한 방법이 아니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욕먹어야지 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기까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군가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친구가 아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를 예수 믿고 믿습니다 그러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신앙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하냐 이거예요. 자, 신명기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그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왕위에 오르던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래요. 옆에 두래요. 여러분 성경책 어디에 있어요? 어떤 분은 머리맡에 있고 어떤 분은 거실 탁자 위에 두고 그러고서 읽으세요? 읽어야 되죠. 이게 손 쉬운 데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비올라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 오카리나는 항상 언제든지 탁 입에다 대면은 이렇게 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이 비올라는 통에서 꺼내야지, 조율해야지, 활도 졸려 이렇게 줄여야지, 또 왁스 칠해야지. 어머.
예, 저것 좀 해야지 그러면서 안 하게 돼요. 어떤 때는 막 보름도 안 하고, 지난달에는 한 달 동안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힘들구나. 옆에 두고, 예, 가까이 두고 읽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옆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예,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예, 말씀 던져놓고 살면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교만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의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보존되리라. 예. 우리나라 기업인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없잖아요. 그죠? 뛰어나요. 그래서 참 뛰어난데 뭐냐면은 보존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든지 정치가든지 예, 이게 뛰어난데 보존을 해야지 돼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세계에 창피하잖아요. 그죠? 예, 대통령이 끝나기만 하면 감옥 가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게 보존이 돼야 돼요. 보존. 예, 보존. 그러니까 내가 내 이 축복을 보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보세요.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하냐 이거죠. 왔다 갔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막 가다가 저쪽인가 그러고 왼쪽으로 갔다가 또 한참 돌아서 다시 왔다가 막 이러죠. 우리가 말씀을 안 읽으면은요, 예,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은 예, 길을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들을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또 뭐예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예,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이제? 예.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신앙도 말씀대로, 삶도 말씀대로 살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도 하고 레마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레마는 특히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되죠? 영어로 해야지 돼요. 근데 영어를 로고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영어로 해야지 돼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모르면 예, 대화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었어. 예, 내가 예쁜 외국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I love you 그랬어. 그러면 그건 나에게 뭐예요? 레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어.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예, 나에게 말씀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 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셔요. 예.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느니라 하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게 나에게 갑자기 확 주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얘가 영어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하냐고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듣는 기도를 통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자신감 있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좌루나 우루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